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인생 수업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서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를 느끼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해 아래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해 위의 인생, 올람 인생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다시 한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는 오늘 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여러분,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 말이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벌써 우리는 여러 번째 해 아래에서 헛된 것, 또다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또다시 봤다. 무엇을 봤습니까? 해 아래에서 무엇을 봤죠? 헛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참, 이 해 아래에는 무엇이 참 많아요? 헛된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추구할 수 있느냐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또다시 봤다는 거예요. 또다시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두 가지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부조리들이 우리 사이에 해 아래에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해 아래서 또 다시 헛된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예요. 이 사람은 어떤 연유에서 홀로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홀로 있습니다. 근데 홀로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수고를 해요. 근데 그 수고가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수고합니다. 팔이 아플 정도로, 허리가 아플 정도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몸이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계속 수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니 어떤 부양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수고가 끝이 없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이 시작되고 반복되고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부요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부요가 있으면 적당히 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워킹 했으면 홀리데이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워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무하러 온 사람처럼 일하러만 온 사람처럼 계속 일합니다. 부양할 가족도 없어요. 아들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고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부를 취득했어요. 부가 있어요. 얼마든지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 손으로 일하면서 이 사람이 한탄을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지금 이 사람은 자기 혼자를 지금 누구 부양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벌어서 이미 부도 취득했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양할 가족도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누리고 워킹했으면 홀리데이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워킹만 하면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의 현장, 막 일이 너무 힘들면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누가 이 사람한테 행복을 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갖다 취하지 않아요. 오늘 전도서에서 일하는 행복이 뭐예요? 일했으면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즐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부도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 눈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입으로는 계속 한탄합니다. 전도자가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해 아래서 본 내용이 뭐예요? 또 다시 봤는데 헛된 것을 봤는데 바로 이것이 불행한 노고를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예요. 이 사람은 홀로 살면서 부도 취득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만족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입으로는 한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불행한 노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불행한 노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리켜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미 제너레이션의 뜻이 뭐냐면 자기의 이익에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바라는 현대 세상의 극단적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 자기중심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 제너레이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미 제너레이션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의 이익,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바라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 그런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난미 제너레이션,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자기의 행복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남미 제너레이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데 2장 18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돕는 배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창조 원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까요? 첫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을 서로 수고함의 결과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고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파이어족. 이 파이어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에 신생어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신생어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 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financial하고 independence, 그 다음에 retire early. 그럼 다시 말하면 재정적 능력을 갖추면 빨리 은퇴한다. 거기에 앞자의 이니셜을 따서 fire,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의미죠. 파이어족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요 30대 후반 늦어도 40대 초반에 경제적 자립을 이렇게 이뤄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파이어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명 가운데 거의 2명 정도가 파이어족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40%. 지금 젊은이들이 내가 한 30대 후반까지 그리고 늦어도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나 회사 그만두고 그 비용을 한 4억 정도로 잡고 일평생 백수로 지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안 주고 그냥 나 백수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것이 파이어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 해 아래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의 로망이라는 거예요.
난 뭐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 그렇게 일하지 않아. 내가 30대 후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내가 경제적 자립을 딱 이뤄서 한 4억 정도 만들면 그걸 가지고 평생을 내가 돈 쓰고 살면서 그리고 나 백수생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 살아갈 거야. 이것이 파이어족이에요. 그래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Fire. 그래가지고 Retire Early. 거기서 이렇게 단어를 갖다 추출해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신생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시사 문제, 이 문제 꼭 나올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빵을 먹게 되는 것이죠. 자막에 우리 잘 나오죠?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에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에 신을 신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빵을 만들고 내가 옷을 만들고 내가 신발을 만들고 내가 집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빵을 만들고 내가 옷을 만들고 내가 신발 만들고, 그러면 내가 빵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내가 집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평생 그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라면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 사회적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이어족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잠자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늦게 일어나고 싶고, 그러한 삶을 어떤 사람들은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만 갖추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 끼치지 않고 또 동시에 손해도 끼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바로 미 제너레이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행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요.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살기에 지쳐 넘어졌을 때 서로 도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살기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살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약해지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넘어지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붙들어 일으켜 주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쓰러지고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경을 쓰고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우리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넘어졌을 때 저 사람이 일으켜주고 저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쓰러질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세상 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핍 또는 가장 곤고한 시간에 서로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궁핍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곤고한 시간이 우리 인생살이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곤고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곤고한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곤고한 시간에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내가 궁핍하고 곤고할 때 그 사람이 따뜻한 위로를 나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혼자 이렇게 있으면 뭐 지금은 전기장판이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전기장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자면 굉장히 추운 거예요. 옆구리가 막 시린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자면 따뜻하잖아요. 내가 추울 때 그 사람이 나의 보온 역할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추울 때 내가 그 사람의 보온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침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가장 곤고한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북돋아주고 따뜻한 위로를 북돋아주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짧아가지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가 쉽죠? 예.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예, 시작. 세상살이의 현장에서 무수한 공격을 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도움으로써 패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살이에서는요, 무수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패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한 사람이 사는 것은 무척 초라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세겹줄 하니까 삼겹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삼겹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줄도 외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겹줄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줄은 한 겹줄은 금방 끊어집니다. 두 겹줄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죠. 그러나 쉽게 끊어지는 것이 또 두 겹줄입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세 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줄을 보시면 줄이 두 겹줄이 아니라 대부분의 줄이 세 겹줄입니다. 한 줄일 때 그 기능이 10%라면 두 겹줄일 때는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세 겹줄이 되면 100%가 된다고 합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삼겹살을 생각하지 말고 세 겹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겹줄을 꼬아놓으면 그 줄이 엄청나게 강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면
그 사람은 폐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낙심해 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적,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그리고 핍박이나 어려움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봐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예, 여기서 한 사람이면 패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 보면 어떤 집에 외아들이 있어요. 그 외아들은 집에서 그냥 그렇게 오냐오냐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 학교를 가거나 또 친구들과 놀 때 항상 외로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 보니까 형제들이 막 2명, 3명씩 나와가지고 동생이 맞으면 형이 막 누가 내 동생 때렸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형제가 3명만 있으면요, 쉽게 그 집안 형제들을 못 건드려요. 그런데 혼자 살면은 그 외아들은 아무리 자기가 강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공격을 당하고 쉽게 패하는 일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힘든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4번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저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해 아래서 내가 또다시 헛된 것을 봤죠. 그런데 그 헛된 세상, 해 아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솔로몬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 했죠? 좋지 아니하다. 오늘 제목이 뭐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같이 사는 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척박한 세상, 그리고 공격을 당하는 세상, 그리고 냉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따뜻함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그 싸움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헬퍼입니다. 헬퍼.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서로 돕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손을 잡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서 멀리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척하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 그리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같이 따뜻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 헬퍼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익한 존재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엮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